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뉴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과 불안의 목소리까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때로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거나 혹은 무거운 숙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실까? 나는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어려운 신학 이론이나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안겨줄 훈계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도가 사실은 얼마나 단순하고 따뜻하며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인지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음 한편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거나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지난 20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도 이 낮은 수준의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며 새로운 공식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페달을 밟으며 배우듯 기도 역시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놀라운 진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광활하고 소란스러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내는 갱음, 지구상의 모든 소음,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현대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광대함을 알지 못했지만 그저 밤하늘에 빛나는 점들을 보면서도 창조주의 위대함과 그 앞에 선 인간의 미약함을 절감했습니다.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영하곤 합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는 엄하고 과묵한 존재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먼저 다가가기 어렵고 그저 묵묵히 당신이 하라는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애야, 이리 오렴. 와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렴.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옹알이를 몇 번이고 다시 듣고 싶어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따뜻한 초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어떤 분은 나는 유롭지 않은데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시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통해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이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겸손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마음이 겸손해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 가장 파격적인 초대장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고치고 자격을 갖추고 준비가 되면 오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지친 모습 그대로, 너의 깨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주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환영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가장 유명한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문을 온유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찬양과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 사이를 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소리내어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다 보면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부터 해야지 순서가 틀렸잖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도움의 요청을 기쁘게 들으십니다. 시편 신한편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상하고 깨진 마음 그대로 나아올 때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문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기도일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멈추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성경 구절 중 하나인 시편 23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신앙이 없는 분이거나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이 진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가족을 영적으로 이끄는 귀한 기회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모아 함께 기도해 보세요. 혼자 오신 분들은 조용히 혼자 기도하셔도 좋고 친구와 함께라면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어색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제 시편 23편을 한 절씩 읽으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만지시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그 울림을 따라 자유롭게 찬양하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보호하고 돌보는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껏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까? 막막했던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반대로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간구하십시오. 혹은 주님, 저는 주님을 목자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라며 당신의 불신과 교만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구절을 묵상해 봅시다. 쉼없이 달려온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강제로 멈추어 쉬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원치 않는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멈춤이 답답하고 불만스럽다면 그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이 말씀을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친 영혼을, 깨어진 관계를, 무너진 삶의 영역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혹은 지금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신 상대방에 대한 심판과 복수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까지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 제가 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중 실제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저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것은 깊은 외로움일 수도, 실패의 고통일 수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이미 그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왔다면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징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자꾸만 위험한 길로 가는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양을 곁에 두고 지킨다고 합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곁에 두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막대기일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승리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변호하시고 높여주셨는지 기억하며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원수처럼 보였던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혹은 지금 주님, 제 잔은 비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저를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 원수 앞에서 저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제 잔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쓴뿌리와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그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했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지만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어렵다면 그 정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평안을 줍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입술로 아뢰고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서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기도의 시간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난 어떤 설교보다 더 위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